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길들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또 군인들이 잘 다닐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전 세계로 길을 7개, 8개 큰 도로들을 세계로 잘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그만큼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로마가 지배하는 동안 창출한 수많은 유산들 가운데 이 도로, 길이 로마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만든 도로와 다리, 교량들이 300여 개가 지금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로마의 건축술은 대단했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세계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복음화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28장에 보면 이제 마침내 11절부터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몰타 섬입니다. 그 몰타 섬에서 이제 겨울을 나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이 수라구사가 어딘가 하면 왜 이탈리아가 장화처럼 돼 있잖아요. 장화 중에서 맨 이 발의 끝부분, 앞부분에 보면 밑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큰 섬이 무슨 섬이죠? 그 유명한 시실리 섬입니다. 영화 대부 몇 번 보셨죠? 그 대부가 바로 시실리 섬에 있는 마피아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 아닙니까? 바로 이 시실리 섬 안에 이 수라구사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실리 섬을 거쳐서 지나서 그 다음에 보면 레기온에 이르고 13절에 보면 보디올에 이르렀다. 이 보디올이 이제 이태리 육지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이 보디올부터 로마까지는 육로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간 이스라엘의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지중해를 거쳐서 겨울을 난 이 바울 일행은 마침내 봄에 로마에서 200km 떨어진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모든 일행들은 육로로 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바울 일행이 걸었던 도로가 또 아주 유명한 도로입니다. 이게 아피아 도로라고 해서 인류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인류 최초의 고속도로. 즉 인위적으로 돌을 깎아서 바닥을 깔고 마차 2대가 동시에 다닐 수 있고, 차도가 따로 있고 인도가 따로 있는 세계 최초의 도로가 이 아피아 도로인데, 바로 이곳에서부터 바울은 육로로 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도로는 지금도 그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유명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즉 네로가 AD 64년에 로마가 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로마 시내 3분의 2가 불탔던 그 즈음에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네로 이전에만 해도 기독교는 주로 유대교 교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네로 황제 때부터 본격적으로 로마 정권에 의한 기독교 탄압이 실제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초가 네로 황제입니다. 64년에 로마 3분의 2가 화재로 소실이 됐습니다. 네로가 국민들로부터는 지탄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거를 뒤집어 씌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를 불태웠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해서 로마 화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는 그 즈음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극악한 황제를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를 로마로 보내서 상대를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 네로는 몇 년 뒤에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로가 로마 화제가 된 대부분의 로마인들의 주거지역을 네로가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 그 주거지역에다가 자기가 혼자 사는 황금 궁전을 짓게 됩니다. 엄청난 황금 궁전을 짓고 자기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본인은 몇 년 뒤에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할 뿐만이 아니라 네로 그 다음 황제인 베스파니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총사령관이었는데 그 아들 티투스와 함께 이스라엘 지역을 맡아서 점령하고 있었는데 네로 황제를 이어서 이 베스파니아누스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살던 황금궁전을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네로가 살던 궁전 위에 로마 시대 최고의 걸작품이라고는 콜로세움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네로가 잘못해서 로마 재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엄청난 그 재정, 8년 동안 대리석과 벽돌과 최고의 모든 과학 기술을 동원한 그 당시 첨단 기술로 세운 것이 콜로세움인데 그 당시는 그렇게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콜로세움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저런 큰 건물을 2000년 전에 세울 수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감탄을 할 수 있는 작품인데 여기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이 비용을 무엇으로 대느냐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콜로세움 가까이에, 콜로세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콜로세움 옆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이 있고 또 하나는 티투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티투스 개선문은 조금 콜로세움에서 콘스탄티누스 개선문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더 작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 조각품들이 개선문은 티투스가 업적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잘 알듯이 티투스의 아버지 베스파니아누스가 네로 다음에 황제가 되고 그 다음이 티투스가 황제가 되는데 아버지가 로마 황제가 되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이 티투스 아닙니까? 티투스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지금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한쪽 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한 사람이 티투스라는 사람입니다. AD 70년. 그리고 티투스 개선문 그 안에 보면 조각품들은 그 조각에는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들을 로마로 가지고 왔는지 그 당시 타키투스라는 역사가 로마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끝도 모를 정도의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다 가지고 옵니다. 그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콜로세움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버지 황제를 위해서 콜로세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데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만의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에 일꾼들을 누구로 했느냐?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약 3만 명 정도를 로마로 포로로 잡아오는데 그 3만 명이 전부 콜로세움에다 투입이 됩니다. 저 콜로세움은 누가 세웠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보물들로 콜로세움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를 핍박했던 네로는 비참하게 자기를 따르던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견디지 못해서 홀로 쓸쓸히 자살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베스파니아누스 황제 마찬가지고 그 뒤를 이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티투스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황제를 하고 로마에 엄청난 전염병이 창궐해서 황제가 2년 하고 티투스도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티투스가 황제가 될 때에 바로 그 유명한 나폴리 쪽에 있는 폼페이가 AD 79년에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돌 하나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와서 죽도록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로마 역시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이 모든 역사들은 실존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20년 어간에 예루살렘과 로마와 세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어지고 원인과 결과 없이 주어지는 것 아니고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 법칙이 다시 한번 마음이 섬뜩하도록 마음에 기억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네로, 혼자 영원할 것 같은 나라의 로마 제국의 영원할 것 같은 황제였던 네로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그 다음 황제에서 자기가 세웠던 황금궁전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착하게 살고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하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위해 살고 믿는 자답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잘하고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선하게 바울처럼 이 당시에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즈음에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스라엘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오는 동안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자기를 호송하는 로마 백부장 율리오와 로마 군사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죄수로 쇠사슬에 끌고 갔으나 바울 때문에 모두가 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바울이 생명의 은인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를 데리고 간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로마에 가서 재판정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무사히 왔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게 얘기했습니까? 받은 대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실제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즉 세를 얻어서 재판 받을 때는 재판 가지만 평소에는 자기 집에 기거하면서 새방에 기거하면서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얻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2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즉 집안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2년을 있게 되는데 이 2년 동안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로마 황제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옥중서신 4편이 여기에서 기록이 됩니다. 저는 에빌골빌이라고 하는데 에는 뭡니까? 에베소서, 빌은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은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은 빌레몬서. 이 네 권이 바로 옥중서신, 여기 세 방에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2년 동안 로마에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회심한 이후, 다메섹에 회심한 이후에 거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증거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와서 두 가지 주제예요.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바울이 새 방울이 있었던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로마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초라한 몸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전체를 복음화합니다.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 핵심이 로마 황제이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옥중서신은 이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것도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가 쓴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사람이 너희들을 방문할 것이다. 이 가이사가 시저입니다. 시저. 황제입니다. 황제.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 몇 사람이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다. 바울이 로마 황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지키던 군사가 어떤 군사입니까? 황제 소속 군사입니다. 황제 소속 군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대로 바울을 지켰습니다. 아까 읽었죠. 16절에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 군인들이 혼자 24시간 못 지켜요. 지금 말하면 3교대로 8시간씩 교대를 하든지 계속 바울을 지키는 이 사람들은 다 바울의 뭐예요? 영적인 밥입니다. 가면 복음화, 가면 복음화, 가면 복음화. 이 사람들은 황제 소속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중심부 계속해서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간 300년 후인 AD 313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AD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기독교가 로마에 뭐가 됩니까? 국교가 됩니다. 정확하게 바울이 로마로 간 300년 어간입니다. 즉 로마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는 복음화가 된 거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거나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우리의 경험적으로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는 나는 잘 안 되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이성의 판단이고 세상의 기준이지만 세상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복음화가 시작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심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쓴 신학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C.H. 다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오스카 쿨만이나 브루스나 수많은 주석가들이 성경의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울이 한 하나님의 나라 이해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한 162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말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입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번째 세례요한이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얘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오늘 시작할 때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으나 무엇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신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계시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40일 세상에 계신 그 40일 동안에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특히 3절에 보면 성천하기 전에 40일 동안도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을 수 있고 내 주머니 들어와 있고 내 통장에 들어올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고 보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보거나 내 손으로 만지거나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지배되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극복하고 세상 나라에 속박당하지 않고 세상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매여서 사는 사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안 매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느슨하게 잡고
겨우 예수 믿는 흉내 내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세상에서 도리어 힘들게 살고 곤란을 당하리라고 착각합니다. 이거 진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매이면 세상에 자유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면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안 매여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안 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구속당합니다. 세상을 무서워하게 되고, 세상을 어려워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겁을 내고, 세상이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세상에서 망하면 어떻게 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에게 매이지 않으면 세상에 매입니다. 세상이 꼼짝 못하도록 구속시켜서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상 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시민권이 있다. 첫째는 내가 속한 세상 나라에 속한 시민권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바울 사도는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도 모두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 가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없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 나라는 육적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네로가 살던 황금궁전 없어졌습니다. 콜로세움은 형태만 남아있는 관광지에 불과합니다. 세상 나라는 사라지는 곳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누가 빼앗아갑니다. 내가 다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인간의 무지함과 죄악과 탐욕과 교만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와 희락과 구원과 영생을 얻거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논리에 굴복하고 세상에 지배당하는 천박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초월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고 바울 사도는 정리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같은 육적인 세상적인 영원하지 못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지배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모든 분 마음 안에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오늘 이제 나올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어도 감옥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광풍을 만난 배 안에 있어도 그것은 죽음을 앞에 둔 곳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울은 어디나 자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고 직장이나 집이나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아닌 건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통치를 받지 않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아, 네가 가야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우러져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오늘 우리 헌금성 한 자매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내 인생엔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다. 내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로 작정하였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야. 중심이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것뿐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며 세상을 살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삼으셨느니라.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왜 이 주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주라는 말은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로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로드십이라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온 세상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 주재권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력과 권한이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우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고 단순히 성경 조금 아는 사람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바울의 인생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나 죽거나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 내 인생의 주재권은 주님께 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제이신 줄 믿습니다. 주제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고백하면서 한 성경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첫째 대지에 나오는데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보시고요. 안 되면 제가 읽어드리고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 계시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